(2022년 1월 3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눈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들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었는데, 저희들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일상의 안위를 챙기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4절이라고 아멘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이런 가사가 있으면 또 마음속에 한번 다시 되새길만 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꼭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아 알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5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회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일회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1회 중에 7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제 세상 끝날까지는 1회 중에 첫날, 즉 오늘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또 안식일이 너희들은 왜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배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바로 다음에 있는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넓이 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제23편입니다. 시편 제23편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데 암송하시면은 안 보고 하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형태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 후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자공학과를 다녔는데 아주 감성 있는 글을 잘 써서 또 별명이 아리랑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왔던 그 어떤 아주 아름다운 동화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그 소설 같은
인상을 주는 글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라는 것,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는데요. 정말 아주 뛰어난 논리적인 두뇌와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그 목사님이라서 후배지만 아주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에 또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형태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강신영 목사님을 아까 이제 잠시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기독교 동아리 SFC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좀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특이한 좀 선배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되게 좋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때 어쨌든 우리 강신영 목사님은 되게 재미있고 특이한 이런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머리숱도 되게 많으셨고요. 그리고 참 멋쟁이셨어요. 멋쟁이셔가지고 한 번에 이제 SFC 우리 모임을 하는데 우리 당시에 강신영 형님께서 제 기억 속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남아있냐면, 하얀색 순백에 이렇게 마이를 딱 멋있게 입으시고, 또, 바지는 백바지에, 구두는 백구두까지 이렇게 쫙 맞춰 입으시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 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직접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또 우리 강진영 그 목사님께서 그 부산대 SFC 새노래 찬양단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단 단장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찬양단 활동도 하시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저는 이제 찬양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단장님이시고 막 드럼도 잘 치시고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 저는 무슨 담당이었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예, 저는 이제 힘은 없어 보이지만 집 나르는 담당이었습니다. 주로 집 나르고 이렇게 앰프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고 뒷정리 마이크 이렇게 돌돌돌 감아가지고 이렇게 뒷정리하는 그런 주로 담당이었고 가끔씩 이제 기회가 생기면 앞에서 율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강신영 목사님께서는 항상 찬양 리더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셨는데 또 저와 이제 강 목사님은 또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이제 또 이렇게 대학 강단에 이렇게 서시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이렇게 목회의 길을 또 가시게 되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공대 출신이었고 그래서 기업 연구소에서 이제 이렇게 전자제품 만드는 그런 개발하는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나이에 뒤늦게 이렇게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우리 강신영 목사님과 제가 대학교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게 될 줄은 서로가 이제 꿈에도 몰랐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강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고 또 이렇게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참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아무쪼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득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끄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감춰주시고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들 정말 좋아하는 시편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도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의 왕, 나의 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은유적으로 무엇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중에서 좀 맞죠? 또 제일 대표적인 또 그런 은유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이런 은유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은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은유가 되겠죠. 저는 이제 처음에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해외 유학 장학생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먼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다양한 은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이 은유를 이제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죠.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 그 수업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뭘 하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메타포를 하나를 정해서 왜 내가 이 메타포를 가장 좋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 나와서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걸 돌아가면서 그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였어요. 그 수업이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석사 과정의 마지막 수업이었고 그 수업 시간이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제 저도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거의 끝내가는 마지막 수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 박사 과정을 진학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진학해야 되는 그런 되게 바쁜 그런 순간이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한 달 전에 저 뒤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제 막내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새로 이제 안 그래도 어린 아들이 둘이 있고 또 새로 막내 딸까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석사 과정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타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다른 학생들이 다 나와서 이제 앞에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 유학생은 특히 동양에서 왔던 유학생은 저밖에 없었던 거죠. 다들 백인 학생들 아니면 흑인 학생들인데 저는 이제 그때 유학 갔던 때가 40살 때 갔거든요. 되게 늦깎이 유학생으로
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안 되는 영어로 얼마나 좀 고생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유학 갔을 때가 처음으로 미국에 간 거였으니까 좀 영어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데 거기 수업 듣고 막 어린 학생들이랑 같이 한다고 좀 고생 많이 했겠죠. 이제 그 순간에서 이제 우리 막내딸도 태어나고 이제 박사 진학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데 근데 제가 발표했던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타포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발표를 딱 하고 이제 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소개를 하면서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제가 막내딸도 태어나고 이제 박사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좀 끝내고 탁 나오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박수를 쫙 쳐주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영어를 잘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고백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제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 진짜 있는 학생들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박수를 쳐줘가지고 제가 박수를 받으면서 딱 들어왔어요. 그때가 아마 되게 이제 이 반응이 뭐지? 이렇게 좀 놀라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유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가 참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와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 8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은 아직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제가 뭐 박사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지만 어디 정확하게 뭐 바로 이렇게 어디 뭐 교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안정적인 목회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런 불확실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도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의지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음력으로 하면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또 이제 구정으로 따지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시작부터 가장 바로 이렇게 핵심적인 문장으로 바로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죠. 양은 겁이 많고 또 온순하고 뭐 달리기를 이렇게 잘하는 동물도 아니라 가지고 맹수들이 이렇게 양을 덮쳐버리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딱 잡혀 먹기 좋은 그런 연약하고 이렇게 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동물이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이 또 시력도 되게 나쁘대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양이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 한 풀밭이 완전히 다 황폐화될 때까지 또 이렇게 고집은 또 세가지고 이 풀밭이 그 자기가 머물던 그 풀밭을 다 깡들이 다 먹어버릴 때까지 그 풀밭에만 계속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목자가 이 양을 이렇게 좋은 풀밭으로 다시 이끌고 다니지 않으면 양은 딱 굶어 죽기 좋은 그런 동물이 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양이 또 재밌는 것은 다리가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하다가 발을 헛디디면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양이 뒤집어 버리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막
관리를 이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가스가 차서 양이 죽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양의 습성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양을 돌봐줄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인 것이죠. 자, 양의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하고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막 잘난 척 할 때도 많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있는 인생입니까? 양이 아까 지독한 근시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도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 능력이 좋고 해도 사실은 오늘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종종 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또 바로 근처에 막 싱싱한 풀들이 많이 있어도 아까 양들이 그냥 자기가 먹는 주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가 그 풀밭을 황폐화시켜 버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런 영적인 습관 때문에 또 우리의 참 못된 그런 고집들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도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들도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여호와가 아니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양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오늘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했죠. 나의 목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는 그런 목자라는 메타포가 몇 군데 다른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나의 목자라고 나오는 것은 시편 23편이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양무리에 속한 양이기도 하지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율이 복음서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99마리의 양떼가 있을지라도 그 단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양을 찾아다니시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아내면 또 너무 기쁘셔가지고 잔치를 벌리시는, 그래서 그 벗과 여러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함께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시인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영국은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땅이 비옥해가지고 좀 주변에 이렇게 푸른 풀밭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을 좀 보태자면 눈만 이렇게 좀 돌리면 양들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풀밭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키는 양떼들이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도록 항상 물과
풀이 풍부한 그런 목초지로 자주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이 시편이 지어졌던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유목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우리 다윗도 목동이었고, 성경에 보면 이제 목동이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양들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양들은 웬만해서는 잘 눕질 않아요. 실제로 오랫동안 양떼를 치는 목동에 목자의 그런 생활을 했고 또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강의하는 유명한 책인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던 필립 켈러라는 분은 실제로 이렇게 양이 풀밭에 눕는 경우는 다음에 네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양이 풀밭에 눕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풀밭에 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양들은 작은 토끼 한 마리가 자기 무리에 살짝만 들어와도 깜짝 놀라가지고 허둥지둥 온 무리가 토끼 한 마리만 들어와도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풀밭에 누울 수가 있다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눕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 둘째로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양들 사이에서 어떤 불화가 생겼을 때 양들 사이에도 불화가 있대요. 갈등이 있고 그런 게 생기면 또 양들이 눕질 않는데요. 양이 이렇게 순하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좋은 풀을 좀 차지하기 위한 그런 투쟁, 약간 암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권력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밀쳐내기도 하고 또 풀을 뜯고 있는 동료 양을 이렇게 머리로 받아버리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립 켈러 이분은 아까 제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던 이분은 자기가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자신이 딱 목동인 자기가 딱 양들한테 나타나면 양들이 딱 다툼을 그치고 서로 평화를 되찾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종종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그런 다툼이 있다 보면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뒤척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 번째로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도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이 되면 갖가지 회충들에게 시달려가지고 신경이 이렇게 극도로 날카로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양들은 편하게 누워 쉴 수가 없고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덤불 속으로 가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비벼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들은 양들을 회충과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갖가지 약물을 가지고 양들의 몸에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또 양들의 몸을 이렇게 잘 씻어주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들은 배부르게 풀을 먹지 않는 한, 배가 부르지 않는 한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배불려 먹여주기 위해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이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조한 사막지대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늘 인도해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맹수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동료 양들과의 그런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해충들과 또 기생충들을 통한 고통도 없이 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배부르고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양들은 그래서 편하게 누워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죠.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시인은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봤던 이 양과 이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양들이 이제 생기를 이렇게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양들은 뜨거운 광야길을 몇 시간씩 이렇게 힘들게, 저 이스라엘이니까요, 그죠? 뜨거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푸른 풀밭과 물가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영혼이 소생하듯이 이렇게 다 리프레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구절은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들의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것, 그런 외부적인 그런 것들만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는 이제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단지 양들의 어떤 물리적인 것들, 신체적인 것들만 목마름과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길뿐만 아니라 무슨 길이 된다고요? 의의 길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을 다른 말로 하자면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4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은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처음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6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시편 23편이지만 이 가운데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도 있고 해라는 표현도 있죠. 해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입는 해로운 것 할 때 그 해죠, 그죠? 그래서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양과 목자가 다니는 곳이 항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는 맹수들이 가득 찬 어떻게 전쟁터와도 같은 그러한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음을 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종종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시편에도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이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을 그냥 하나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시편이 1편과 2편 아니면 22편과 23편, 24편 이것이 시편이 이렇게 문맥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해석하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시편 22편도 봐야 되고 시편 24편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22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22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시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22편 1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절규를 떠올리게 하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이 고난의 문맥과 따로 떼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문맥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물이 풍부하고 또 좋은 풀이 많은 그런 고산지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동물들의 발끝이 저 고산지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절벽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저 위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양떼들을 몰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곳이어야지 동물들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니까 좋은 양질의 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능한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때때로 눈앞이 아찔한 절벽을 지나기도 하고 또 산 위의 날씨가 막 변덕이 심하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악천후를 만나서 큰 곤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그 길목에 숨어 있던 맹수들이 갑자기 양떼를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한번 잘못 뒤집히면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양 같은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 고난의 상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너무도 좋은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순간마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푸른 풀밭이 있어서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양떼가 되는 이 양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오히려 더 강렬하게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한 지적하고 있듯이 사실 시편 23편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받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해주시고 또 오아시스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그들을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이 사용하는 이 지팡이는 양들을 맹수들로부터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일종의 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사용하는 막대기는 양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이 솟아나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이 시편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장소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원수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전쟁터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서 양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어떤 태평성대 그렇게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전쟁터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해 온 것처럼 이 위대한 시편의 저자가 다윗 왕이라면 이 구절의 뜻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쟁과 암투와 심지어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했을 정도로 이런저런 고난으로 얼룩졌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의 편이 되셔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를 여러 번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호시탐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런저런 굴곡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절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메타포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메타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은유 중에 하나이고 또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그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유학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그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그 메타포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오긴 했지만 지금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저희 가족과 저의 어떤 정착할 곳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감사하게 설교 전담 목사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했지만 뭐 그 자리가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지도 아니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준비해 주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확실히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석사를 이제 미국에서 하고 또 이제 박사과정은 영국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석사과정이 끝났을 때 중간에 한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다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6년 만에 귀국한 것이거든요. 이제 영국에서 6년 보내고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잠시 들어왔을 때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동안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 김에 건강검진을 받자 해서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 어떤 대학병원에 갔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되게 졸이면서 그 전에 이제 위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졸이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위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의외로 또 안심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계속 하면서 제 위의 문제는 이런 물리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신경성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보면서 지금 저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딱 듣고 있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이가 되도록 이제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 아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영국에서 이제 박사 이렇게 오퍼도 받고 또 세계적인 또 유명한 신학자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의사가 또 현실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지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40 넘은 나이에 저 외국 가니까 지금 그래서 당신이 지금 신경성으로 위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마음이 속상하기도 한데 또 듣고 보니까 별로 틀린 말도 아니에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런저런 일들로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중년의 나이에 이뤄놓은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이 의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별로 제가 할 말도 없고 또 이제 진짜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인생의 불확실한 순간에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게 됐어요. 자, 그게 이제 6년 전이었는데 그 6년 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의사한테 좀 약간 기분이 나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예. 달라졌다는 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게 정도 달라졌는데 하지만 저는 지금 또 그 의사가 저한테 또 어떤 그런 객관적인 척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확실한 유학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로 지켜주셨고 한 번도 우리 가족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랬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러한 모든 길들도 앞으로의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또 제가 사역하게 될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음력으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2021년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의 그런 상황 때문에 여전히 녹록치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껏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또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은유에는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의 목자라는 이 의미에는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원래 왕과 결부시켜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아까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편 23편 다음에 24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은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불확실한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의 어떤 그 상황들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즉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2022년 새해에도, 아니 평생토록 우리의 왕과 주로 또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너무나도 좋은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순간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의 앞에 어떤 길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 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삶으로 참으로 왕으로 표현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양 같아서 참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는 새해에도 또한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내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모든 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